손 걸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두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대표해서 강양계 자매님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말씀은 시편 80편을 봅시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4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시편 80편 4절로 8절. 구약 866년 86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80편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 결과로 포로로 붙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일부가 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건을 그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토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그렇게 간청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위에서 거듭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시인은 그토록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양은 길눈이 어렵기 때문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치는 짐승들로부터 대항할 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의타적이기 때문에 의타적. 그래서 자력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호자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떼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토록 기도했던 시인은 이제 용기를 잃고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토록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3절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토록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말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양떼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용기와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라. 내게 보호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밝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양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인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인 그 위기, 그 절박한 위기 때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4절을 통해서 보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급박한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지연하고 계십니까? 왜요? 5절에서는 눈물이 음식과 음료가 될 정도로 그토록 극한 슬픔을 당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7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렇게 비추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근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요.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끝없는 중생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노하심을 거두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시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장소, 그런 처소, 그런 곳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곳이 어디든지 주권이 있고 국권이 있는 국민이든지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렇다 디아스포라처럼 혹은 붙들려서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주권이 사라지고 종살이하며 노예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성도의 기본 자세를 갖추며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한 권씩 또 다뤘고 한 장씩 또 떼나가고 있는데, 한 장씩 떼나가면서 보면서 새롭게 느끼고 보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로서 기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 나라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나라가 없을 때도, 국권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국권이 없을 때도,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포로로, 종으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볼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조들이, 선조들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라든지 아브람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셋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라든지 그런가 하면 사사들을 비롯해서 열왕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신구약 66권 전체에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서나 성도로서 기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성경들을 통해 보면 그 인물들이 하는 면전에서 호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기본 자세를 갖추며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는 그 믿음을 보이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보다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 얼굴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할 일은 당신들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다. 메네메메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졌을 때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읽게 하시고 해석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기본 자세가 여러분 정립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성도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신앙 열조들처럼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게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풍요로움, 넉넉함, 자유로움, 행복함 이런 것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지 않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람의 피부 인육 껍질이 벗겨지고 땡볕에 걸려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자들이 두려워 떨고 겁을 먹고 초조해하고 도망가고 숨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가하셨고 책임지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인 자세. 그래도 성도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기도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자신을 그렇게 세워 드리는,
자신을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고난이 코로나19처럼 계속되고 지속되고 장기화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피투성 내던지진 존재, 보호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목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좌우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그 종국은 성도된 우리, 양이 된 우리, 백성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아낌없이 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몸소 호소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전국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상을 바라보면서 열고 닫으신 하나님 손길 따라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영영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팡이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홍해도 가요. 할렐루야. 10가지 재앙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일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지팡이요. 이도 지도자 나도 지도자 서로 지도자로 우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투지 말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부처를 둔 까닭에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로 비방할 때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문둥병을 주셨고 그 문둥병을 거두면서 하나님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경험하면서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호소하라. 본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응답이 더디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우리가 끝까지 믿지 못한 그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면서 영접할 혹은 그 이름이 빌려지고
그렇게 휴거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겉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였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시시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특상품, 극상품이에요. 이 특상품, 극상품은 이거 지금 다 그렇게 논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 나무 저 나무가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극상품이에요.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잡목이 아니라 시시한 게 아니라 매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어디 갖다 심어도 언제 심어도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첫소들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놓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나는 누구? 극상품 포도나무.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런 까닭에 주 다시 오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불려질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것이고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적으로 들림받은 존재도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생이 다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공경으로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불려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전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극상품 포도나무 된 성도들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섭자가 기록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행위록에 그 사람의 여러분 행위가 기록되어진 자. 그래서 심판주 대신 주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상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특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야. 이러한 사실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는 믿고 있느냐? 더 비긴한 예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친척으로서 어머니 칸 제자들 칸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진 않는데 오실 분들을 우리도 청첩장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여러분 충분한 물량을 준비를 해요. 충분한. 왜? 잔치집에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뭐하게 되면 때려 죽일 뿐이니까. 그 나라 법은 그래요. 혼인잔치에 음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바닥이 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끌고 나가 죽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에 충분하게
초청장, 청첩장을 보내고 그래서 오실 분들을 생각해가 더 뭐라 충분히 준비했는데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주인이 끌려나가자마자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예수님은 어머니께 대한 대답이 뭐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임전도사님 자주 써먹는 거죠.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니까. 내 때가. 그런데도 어머니는 뭐예요? 주인 끌려나가 맞아 죽는 거 못 본다 이거죠. 친척인데 아들 믿고 자리를 피하죠. 나가버리십니다. 퇴장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부탁인지라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이에요. 물. 워러 물. 그러고는 9가지 청가 뜯어 갖다 주라. 뜯어 갖다 줬어요. 환관장이 맛을 보고는 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특상품이야. 극상품이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빚어낸 포도주는 그렇고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늘 먹고 마시는 포도주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갖다 준 여러분 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상품 포도주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관장이 미친 거예요. 잔치집에 여러 와가 먹고 마시는 사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집은 이상하고 왜 다른 집하고 바꿔 사느냐. 와 다른 집과 달리 바꿔 사느냐. 바꿨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좀 이상해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근데도 어쩌게 내야지. 내 덮으라. 지하가 돼가 습기가 좋아하니까는 그래 영양이 심리. 먼지도 끼고 이물질도 끼고 뭐 노트북도 고장나고 하는데 컴퓨터도 고장나는데 그치? 별거 아니야. 소리가 나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 알람 뭐 5명인데 이야 저 끝머리까지 가 있으니 내가 힘들다. 아픈 땡이 오면 좋을 텐데 끝에서 끝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 중간에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죗값으로 인해서 포도밭 울타리가 무너졌고 극상품 포도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포도원은 불타버렸고 포도나무는 잘리워졌고 배임을 받았고 그래서 포도밭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국방은 쇠약해지고 원수들이 여러분 더나 덜므로 말미암아 시인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를 권고해달라 그렇게 기도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고해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렇다면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그것도 출애굽 사건을 빙자해가 비유를 들어서 애굽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 여러분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느냐? 왜요?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4대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가 하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것은 옮긴 것은 말하고요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옮겨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신앙 내종성에 경험해 왔던 거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하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극치를 달고 달라진 게 없어요. 애굽 그 자체예요. 이집트 자체 모습입니다. 시내산 앞에서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 그래요. 미친 거예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미추라를 먹고 말에 쓴물을 단물로 마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굳절절히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경험해주고 체험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변함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오늘도 맺고 또 맺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입만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보라 신랑이라 얘라 나와 맞으라고 여러분 나팔 불 날이 반드시 온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여러분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성교자들과 더불어 여러분 먼저 자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은 재림에 오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디까지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채워가고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사명의 열매 찾고 계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열매 내어드리면서 잘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충실한 열매, 그래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찬양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멜루간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본 시인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밝혔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밝혔고 하나님의 극산부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밝혔기 때문으로 말씀을 참고하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 심어놓은 극산부 포도나무인가를 살피면서 아멘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그렇게 살아드리고 이루어드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찾고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셨어서 수예배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줄 예물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물자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자랑과 아버지의 멸류관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구원받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 접목시켜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함께 더불어 나아가면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물자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고 이 예물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면서 가졌던 믿음,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셨고 아버지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얼굴 앞에서는 그런 예물자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고 주기는 예배를 뵙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어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